할렐루야. 예.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 눈은 보는 데가 한계가 있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너무 어두워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도 영적인 생각이 있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보이는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수명의 한계가 있죠. 육신의 수명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도 결국은 끝나고 맙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고 롯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롯은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 망하는 길과 복받는 길로 갈라진 그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롯의 인생과 또 아브라함의 인생이 두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롯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롯은 육신적 선택을 하고 잘못 선택을 해서 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롯의 인생을 모델로 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롯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잘못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 하면 롯의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해서 망했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신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가지고 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사탄의 그 딴디 거는 거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세상으로 내려간 것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의지함으로 해서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히려 더 복된 축복을 받게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망할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 동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계기는 시련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과정을 밟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말씀 안에 이렇게 막 애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자기가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경에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지내기에 불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영적으로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재산만의 문제, 재산만의 갈등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갈등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지만은 사실상 부모 자식 같은 사이입니다.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의 신세가 되어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재산이 물론 분리되었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재산 다툼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주인들 사이에 위아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종들 간의 다툼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철저하게 밀착되어 있다면은 종들 간의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인들 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숙해졌지만은 롯의 마음은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 문화에 매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양이나 키우고 하다가 애굽에 가보니까 별 세계가 있거든요.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화려한 문화, 도시 문화, 세속적인 문화. 여기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롯은. 세속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날아갔다 와서 그 세속적인 그 문화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바로 베델 동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시 유목생활 산골짜기 시골 들판으로 다니면서 유목생활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이제 허락을 하게 되니까 롯이 완전히 세속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눈을 들어 이렇게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안목으로 계산해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롯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요단 강변 평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축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 목이 좋은 자리죠. 목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사람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곳에 롯은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도심지에 사는 것과 시골에 사는 것, 이것은 가치의 차이가 있죠. 그죠? 정서적으로 시골에 사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움에서 좋지만은 도심에 사는 것은 생활에 편리하죠. 가게가 가깝고, 물건 사기도 좋고, 또 술집 문화도 있고, 이런 도시 문화, 이 도시 문화가 좋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문화에 좀 어딘가 매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롯이 요단강 들판을 이렇게 볼 때에 에덴 동산 같고 자기가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갔다 온 고센 지역, 나일강 하류 지역, 그것처럼 풍요로운 집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가 가깝거든요. 도시 생활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딱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믿음 없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정 중에 그렇게 산 밑에 산 등성이에 시골 같은데 이렇게 아늑한 집이 한 채 있어. 참 사람 살기 참 좋겠다.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건 저 집 사봐야 집값이 안 올라요. 10년 뒤에도 그대로예요. 도시에서 집을 사야 집값이 오릅니다. 아파트를 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지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요단 강변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영적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가나안 지역 그 산지 들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이 산 높은 곳을 얘기하고
또 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도시들은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살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롯이 자리를 옮기고 했던 것은 도시에 가까운 것. 차츰차츰 도시에 가까운 곳에 살다 차츰차츰 도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지요. 그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꾼들만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차츰차츰 도시인들과 어울리며 사귀면서 도시 문화에 익숙해져 가게 되고 나중에는 거주지를 소돔성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집을 사서 옮기게 됩니다. 장막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사서 옮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장막에서 사는 것이 옳고 주택을 사서 좋은 주택을 사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 문화에 자꾸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죠. 세속 문화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3절이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했고 큰 죄인이다. 큰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구절에 큰 죄인,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큰 죄인, 작은 죄인 구별한 건 여기서 큰 죄인이라는 말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심히 강렬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정도가 상식선을 넘어선 아주 심한 죄악의 상태였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롯은 사람이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롯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돔은 퇴폐와 음란과 방탕,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섞여 살다 보면은 롯은 어렸을 적부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세속문화를 잘 모르다가 세속문화 한번 보고 나니까 그쪽에 빨려들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롯이 좀 어느 정도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고 도시 문화에 섞여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세속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내적으로 강한 죄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악한 쪽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딴 뒤에 금세금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경건한 삶을 자꾸 살려고 애쓰고 악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 소돔 사람이란 소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는 사람과 짐승이 관계하는 그 수간을 얘기합니다. 또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을 소돔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관계하는 사람 소돔 사람이야.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 소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소돔이 얼마나 악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선택한 롯은 결국 망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롯이라는 이름입니다. 롯이라는 이름은 가리워졌다, 감기우다, 덮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롯은 가리워졌다는 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롯의 행동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것, 자기 계산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이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제 삶의 과정에서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너무 여러 번 실제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결정할 때에도 기도한다고 물론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가질 못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집을 사서 이사를 할 때에도 목이 좋은 곳,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 사업이 잘 될 때 그래서 좀 고급 집을 좀 사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주위에서 해요. 그 자리가 안 좋다, 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 타령을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아닌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집에서 막 경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 같지만은 집을 정해서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깊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뭐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하다든지, 또는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사업 종목을 선택하든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 경기가 지금 좋은 상태다, 지금 유행하는 종목이다, 뭐 월급이 많다, 집값이 곧 오를 것 같다, 뭐 마진이 많은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고 결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뭐 사업을 계획하다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인물이 잘나고 또 직장이 좋고 가문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배경이나 그 믿음의 자세, 영적인 어떤 면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영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게 제가 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잠깐 실수하긴 했어도 애굽에서 올라와서는 바로 베델 동편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한 가지 더 믿음이 성숙해졌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도 그저 화목을 위해서, 권력 간의 화목을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깔려 있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롯이 결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결정하면 난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에 맡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자신을 내려놓는 결과라,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롯은 자신을 위하여 요단의 온 사방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단 들판을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단 들판을 선택했지만은 차츰차츰 소돔 성안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타락한 문화의 도시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기는 헤브론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유명한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 거주지였어요.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동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대대에 무덤이 쭉 있다는 것은 거기가 본거지가 된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 해발 900m가 넘는 좀 밋밋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렇게 뭐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이 좀 경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좀 썰렁해 보여요. 근데 그 헤브론 산지는 뭐 울창한 우리나라 뭐 설악산 산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900m 고지라 하더라도 지금 우이동 도봉구 같이 이렇게 경치 좋은 그런 게 아니고 밋밋하고 썰렁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도심과 멀어진 썰렁한 자리로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꽤 상당히 허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아닙니까? 롯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키웠죠. 자식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롯이 자기 말을 잘 따르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식 없으면은 롯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을 때 롯이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굉장히 허전하게 서운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이제 보이는 곳 그것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가 나오죠. 먼저는 모레 상수리였어요. 모레도 사람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라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우리 전에 배웠죠. 어떤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고 그저 이렇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보완을 해서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택은 양보심과 배려와 화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신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눈으로 선택을 했으면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롯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좋게 자기를 위해서 세속적인 문화 도심적인 문화에 속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뜻 안에서 좀 변두리 지역, 외곽 지역, 고원지대, 해발 900고지가 넘는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처음에 썰렁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앞길에는 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습니다. 롯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